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시죠? 예.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두 부류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동기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도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쉽게 인정 못하시네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다면 마땅히 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제하에 여호수아 11장 16절로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을 펴시고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제하에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을 다 정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읽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한 점령지에 대한 요약입니다. 16절에서는 정복 지역들을 언급하고 있고 17절에서는 그 점령지의 북쪽과 남쪽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남쪽 경계는 한락산이고 북쪽 경계는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정복한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최초에 말씀해 주신 전체를 다 차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핵심 지역을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산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산지는 유대 고원지대입니다. 네겝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원래 네게브라고 발음할 수가 있는데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한 유대 남부의 사막지대, 마치 사막과 같은 지대가 있습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의 고센이 아니고 유대 고원과 네게브, 방금 말씀드린 그 네게브 사이에 있는 지역을 고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를 두 번 언급하고 있는데 앞에 언급한 평지는 해안 지역, 지중해 쪽으로 해안 지대가 있잖아요. 이 해안에 있는 평원 지역, 그리고 에스라엘론 평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의 다른 성경에서는 무깃도라고도 돼 있고 또 이스라엘 평원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 에스라엘 평원입니다. 그래서 이 평지라고 하는 첫 번째 말하고 있는 평지가 해안에 있는 평지와 무깃도를 포함한 그런 지역을 언급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라바라고 하는 언급이 있잖아요. 아라바는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동쪽에 요단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잖아요. 그 계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계곡을 포함한 그 지역 일대를 그 요단 계곡을 포함한 그 일대를 설명하는 용어가 아라바입니다.
이스라엘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있는 그런 산악 지역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언급하는 평지는 셰펠라라고 해서 가보면 이게 평지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구릉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안 쪽과 동쪽, 해안이 이제 서쪽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서쪽이 해안인데, 해안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급경사로 올라갑니다. 지대가 높아져요. 그래서 해안과 산악 지역 중간에 있는 구릉지대, 구릉지대라는 의미 아시죠? 작은 산들이 이게 많이 퍼져 있는 그 구릉지대를 셰펠라라고 해서 평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셰일은 에돔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된 것들을 쭉 보면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지역과 굉장히 유사하고, 후대 다윗 왕국이 세워진 그 판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락산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지역 일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락산의 위치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방의 한계선, 가나안 땅의 남방 한계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대부분 점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의 대부분을, 주요한 요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한 상황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정복들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표현되어 있지만 18절에 보면은 단번에 이루어진 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랜 기간에 걸린 어떤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단숨에 점령한 것은 아니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정복, 이 부분에 대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약속한 바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책임지는 방법으로 그분을 반응해 주십니다.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라서경의 신약개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그런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불확실한 오늘을 사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정하는 이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잖아요. 그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 소년이 자기 한 끼의 식사를 주님께 의탁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표현에 보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별반 대단할 것 같지 않은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일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거냐 그렇지 않느냐,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 속박으로 느끼십니까? 아니면 축복으로 느끼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마음에서는 인정이 됐지만 삶의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축복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유능한 운전자가 우리 삶의 운전자가 되십니다. 가장 부유한 분이 우리 삶의 경제를, 우리 가정 경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축복이죠. 제가 지켜본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그 개인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완벽한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제 목회 동역자 중에 한 분의 이야기가 그 사례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역기능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근데 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대학 생활도 그렇게 보냈어요. 취직을 했는데 변변치 않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 계약직으로 취직을 했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공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대학생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그분 간증도 들었고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교회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란 말이죠. 무엇이 축복일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계산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갈림길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란 차에 두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부정하는 자들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족속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이 가나안의 제 족속들의 예가 19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에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화친하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꾀를 부렸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해서 화친을 맺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그 히위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기브온에 거주하는 그들의 민족은 히위 족속이죠. 그리고 또 누가 살았습니까? 라합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과 라합 외에는 다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을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느냐? 여기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그렇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멸망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만드셔서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제북족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 키가 되는 것은 그 족속들이 바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패턴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에 대한 진술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해달라, 출애굽하게 해달라. 이 요청에 대해서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반복해서 그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재앙으로도 이스라엘 백성 불러내실 수 있었지만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바로가 의지하는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참된 신이, 참된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어땠습니까? 고의로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 백성을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갑자기 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하신 게 아닙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00년 전에 예고하셨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게는 400년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냥 무자비하게 처음부터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때가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때까지 40년이 넘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소식에 대해 반응한 것은 각기 다르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아주 잔꾀를 부렸지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해야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화친을 해서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살았습니다. 라합은 어땠습니까? 자기 성을 무너뜨리는 대적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협조했어요. 다르게 반응해서 살은 것입니다.
나머지 제 부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완고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완고함, 하나님에 대한 반항, 이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치 라합과 같이 반응했다면, 기브온 족속들과 같이 반응했다면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에 대해서 다 멸절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을까? 1차적으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한 후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는 유혹을 제거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럴듯한 신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목축도 해야 되지만 농사를 지어야 됐던 것이죠. 가나안 제부족들이 섬겼던 신은 농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목축하는 신, 우리의 여호와는 목축의 신이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도 지어야 되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농사의 신도 섬겨야 되겠구나.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가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과 이방 나라들과 화친을 하면서 그들의 종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제부족들에 대해서 멸절하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낙 족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2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낙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내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깜짝 놀랐던 거인들입니다. 그 후손 중에 골리앗이 나옵니다.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짝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 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무서워서 덜덜 떨었던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멸절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평지라고 하는 여기 22절에 있는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거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블레셋 평지 쪽으로만 그들이 움츠러 들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들의 성은 요새와 같고 그들은 거인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그 족속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은 이와 같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의 삶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90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연수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같은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에 나오는 이 탄원은 모세가 그의 생애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이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사뭇 진지해집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랬어요. 우리가 사는 날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들을 마치 채로 걸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로 걸러내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음식을 걸러내기도 하고 어떤 물질들을 채로 걸러냅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 누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결정해야만 됩니다. 다 하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날은 얼마일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날은 얼마이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 인생 중에 힘이 있고 패기가 넘치는 황금기는 한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 리즈 시절이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리즈 시절이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한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곤고한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곤고한 날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력으로 여러분들 걸을 수 없을 그날이 옵니다. 지력이 떨어져서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를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때 낙을 즐기면서 살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소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나의 삶을 끝낼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 분투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영혼의 세계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 인생을 소진하면서 사십니까? 청년들은 곧 중년이 될 것입니다. 중년들은 곧 노년이 될 것입니다. 노년에 있는 분들은 실로 선물 같은 하루를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날이 선물로 주어진 하루다. 노송도님들 동의하시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루하루 소비하고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는 충분히 얼마든지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청년기나 중년기만큼 못하지만 아직 출입할 수 있고 지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분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삶에 주어진 바를 잘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에서 무엇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청년의 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그때가 그리워질 거예요. 지금이 그리워질 겁니다. 중년에 계신 여러분, 노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황홀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본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는 순종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23절의 앞부분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반절은 이제 13장 이후의 일들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후에 일어난 전쟁은 국지적인 전투입니다. 이제 중요한 전투, 핵심이 되는 전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화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뭐 다 제압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복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복 전쟁에 대해서 온전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를 위한 모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정복 전쟁이 온전한 것이라고 평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경로로 나아갈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여호수아가 이끌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는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백성, 그 사람이 선민입니다. 여러분 선민이십니까? 예,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천상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범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대에 모범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범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의 후배,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삶의 간증으로 감동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경고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듣겠습니까?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저희 시대까지만 해도 어른들 보면 막 경직돼 가지고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자녀 세대 안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면 교사가 되시겠습니까? 정면 교사가 되시겠습니까? 이 한자 말이잖아요. 반면 교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배우는 거예요. 정면 교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사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배울 수 있어요. 잘못된 사람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잘된 사람을 통해서도 배워 나도 저래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느 쪽이 되길 원하십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인정하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불확실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장받은 거 뭐 있으세요? 불확실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뭔가 좀 달라질 수는 달라질 가능성이죠. 가능성입니다. 담보할 수 없습니다. 내일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5년 후, 10년 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주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책이라고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방법이나 심지어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름길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돈의 길이 보이는 거죠. 돈을 따라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름길로 가면 정말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머리가 하얗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하시는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꾀를 내기보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대로 묵묵히 그 길을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얼마나 잘 될 것이며 못 되면 얼마나 못 되겠습니까?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저처럼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들을 봐도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선 굵은 믿음의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남겨야 될 것입니다. 호사유피오 인사유명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답니다. 여러분은 뭘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다 떠나실 거예요. 뭘 남기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정면교사가 될 수도 있고 반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이 딸을 정면교사가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묘비병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것에 의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후대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문자로 기록해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들의 결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이런 삶을 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 삶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남겨진 삶이 얼마인지 저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나날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